네, 기독교 강요 1권 7장 성경의 권위입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간단하게 줄인 거예요. 원래 이제 1권 7장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 나올 텐데,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악랄한 거짓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진짜 길죠. 네, 길고 또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굉장히 이제 칼빈이 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비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는 것이죠. 왜 칼빈이 이렇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비장할까요? 당연히 성경의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성경의 권위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보니까 청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수기도에 끝나고 뭐 성경 공부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래도 대단한 거죠. 이 수요기도 시간에 안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청년들 저렇게 바쁜데,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왜 성경의 권위가 있는가? 왜 성경의 권위가 있는가? 뭐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이 들으라고, 개인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죠? 여기에 지금 here and now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라는 것은 교회는 성경 위에 기반에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뭐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있는데 이 바닥이 땅바닥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면 성경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먼저겠습니까? 교회가 먼저겠습니까? 성경이 먼저죠. 성경에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면 성경이 교회의 어머니 같고, 그리고 아들은 성경의 아들 같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아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들에게서 어머니 나오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경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이 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나온다는 것은 교회보다 성경이 우선이라는 거고, 그리고 교리는 교회보다 먼저 수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교회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지만, 그러나 교리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말해주는 것이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사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인데,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성경 교회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무슨 바이블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 교회.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성경은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실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개연성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지 성경이 아니냐. 잘 들으십시오. 맞는 말이죠.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성경을 인정해 줘야지 그게 성경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서 나온 거지 성경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성경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교회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는 예배지 예전은 아닙니다. 메스는 아니에요.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메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예배당도 간결해요. 그냥 강제상 하나 있고 회중석 있고 이게 전부죠. 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당처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그리고 회중,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경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이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독교 강의에 나온 대로, 교회가 성경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성경을 인정한다고 할 때 참된 의미는 교회가 성경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 자증한 것에 대한, 스스로 증거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복종과 고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이 기초가 된 그런 교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앞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특징은, 이 성경이 성경임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경이 있습니다. 경. 불교의 경은 뭐예요? 불경. 또 팔만대장 경,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 심바냐, 바라밀타, 시, 조교농, 개궁도, 일체국의 사리자 뭐 해가지고 다 외워야지 공부했어. 그때 시험 맞아야 되니까. 어렸을 때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는 무슨 경이에요?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인가? 사서 삼경이 맞죠? 네, 사서 삼경. 그 다음에 이슬람에는 뭐가 있어요? 코란이 있어요. 다 경입니다. 근데 이 경이라고 할 때 이 경이라는 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책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말은 성경입니다. 이 경은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경.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도 성경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사서삼경도 성경이라고 봐요. 코란도 성경이라고 보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일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렇죠. 유일한 성경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39권은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가 정했다고 그래요. 이 39권을, 구약의 39권을 에스라가 정했고, 그리고 신약의 27권은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결국 419년 주 419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66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캐톨릭에서 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를 앞세우냐면 66권을 공의회에서 교회가 정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정한다고 해도 정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캐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419년 카르타고 공의회 때 어거스틴이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이 이제 66권이고 그걸 이제 정경화한 거예요.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다 외경이에요. 김영옥 교수 같은 사람이 이제 도마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읽지 마세요. 정경이 아닙니다. 정경이 아니라는 것은 원래 내려져 오는 성경을 이제 4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번 가운데서 도마 복음 같은 경우는 많은 정경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경하지 않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교부들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것이 정경이다, 더 이상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66권 몇 절, 몇 장? 1189장 1189입니다. 그리고 절수는 31173이에요. 31173, 31,173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암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 성경은 이어서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장을 정한 사람이 바로 13세기 영국의 캔터버리 대감독 랭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절을 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장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몇 장이라고 해요? 1189장. 절은 31,173절. 31173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은 125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200 전 세계. 그리고 지금까지 15억 권 이상이 팔렸어요. 15억 권 이상이 팔리고 매년 몇 권 정도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3천만 권이 팔린다고 합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성경인데, 이것을 성령이 딱 정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어떻게 보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다고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임을, 성경이 진리임을 어떤 논쟁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자, 그래서 너랑 나랑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가지고 네가 이기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전혀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개인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게는 특별한 재주나 특별한 웅변을 하는데 남보다 뛰어난 데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교활한 자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데 기지와 기술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과 논쟁을 한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들의 소란한 소리를 잠잠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데 나는 사실 웅변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면 나는 얼마든지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확실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나는 이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아멘이죠, 정말. 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책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느냐?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 배워서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 만약에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전기가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성경책을 사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학식이 없어도 성령의 조명하심만 있으면 이게 막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의 기초고, 그리고 성령의 증거로 성경은 경이다, 성경이 캐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자증한다. 이게 이제 그러면 성경이 성령의 책이고 성경이 권위가 있다라는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성령이 증명할 뿐만 아니라 칼빈은 성경 스스로가 자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가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학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논리학에서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이 진짜임을 증명해봐라. 그것은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 이러면 논리학에서는
오류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증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느 정도로 자신만만하냐면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득이 안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성령의 역사고 성경이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안에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가 BC 1500년부터 해가지고 AD 96년, 제일 늦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것이 AD 96년이니까 거의 한 몇 년 동안 쓰여진 겁니까? 한 1600년 정도 쓰여진 거예요. 1600년 정도 쓰여졌어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그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저자가 몇 명이에요? 수십 명이에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6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다면 그 논조가 통일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5년도 아니고 150년도 아니고 1500년, 아니 1600년이죠. 1600년 동안 쓰여졌고, 아니 나 혼자 쓴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16명이, 아니 여러분 막 해가지고 수십 명이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생각이 다 다르고 자기의 견해가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통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통일이 됩니까? 모든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고 유기적 영감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생각이 다르고 교육의 정도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르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600년 동안 썼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이죠. 우리 3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16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이 한 말씀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했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모든 자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설득의 책은 아닙니다. 설교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득적인 면은 있지만 성경은 설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했을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겠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변증은 필요하지만 설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제 변증이죠. 왜 성경이 옳고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배포가 아주 커요. 그죠? 하나님의 배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이 성경 줄 테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 둘 중에 하나예요. 받을래 안 받을래? 믿을래 안 믿을래? 중요한 것은 받으면 선택자고 안 받으면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설명이에요. 저는 우리 제자반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예정설이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정설이 맞아. 예정한 사람들은 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믿어요. 그러나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저는 예정론자예요. 장로교를 잘 믿었어요. 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 가지 견해를 고수해야 돼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기 읽어보죠.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할 이게 수 내적 있다. 조명이지. 내적 조명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한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증명은 사람의 증거나 도리에 종속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로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토마스예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로서 중국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 때문에 출타를 했는데 그 출타하는 도중에 이 캐롤라인이 해산을 했는데 그만 아내가 죽습니다. 네, 풍토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죽는 거예요. 이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어떻게 제 아내를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실망해가지고는 실족해가지고는 선교사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산동성에서 세관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관으로 일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조선에 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요 옆에 있는데 조그만 나라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그냥 불타듯이 뜨겁게 된 거예요.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조선 말을 배웠대요. 한국어를 배운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미국의 상선이죠. 그 제너럴 셔머노의 선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통역관이 된 거예요. 그 제너럴 셔머노 상선이잖아요. 그 상선에 자기가 이제 통역관으로 일을 해가지고 조선에 들어가려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대동강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게 하죠. 그래가지고 작은 배들을 막 연결해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 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너럴 서머너가 화제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원들이 다 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강에 뛰어들어서 나오면은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이제 가슴에 품고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헤엄쳐 가지고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잘 하지 못하는 조선말로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전하면서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12살 최치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살 되는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흘렸어요. 그 책원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게 아마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양 귀신이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 세 권을 평양성에 그 대동문을 지키고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했어요. 다 박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불태우지 않고 집에 가져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책과 종이는 아주 귀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뭐란 거예요? 벽지로 붙인 거예요. 온통. 벽지로 붙이니까 누워서도 성경이 보이고 밥 먹을 때도 보이고 왼쪽으로 누워도 보이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보이고, 야 저게 뭘까? 그렇게 읽는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신기한 거죠.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그 12살 소년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박충권이라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권위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경이 권위가 있어야지 이 성경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의 권위가 있어야지 이 성경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아니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